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21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칼로조차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깨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아갑니다. 전 세계 인구는 70억에 육박하고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70억이 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68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약 70억 인구가 살아갑니다. 70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개미가 더듬이로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찾아 곳간에 모아 드릴 수 있을 만큼 인간에게도 5대 감각을 주셨습니다. 개미보다는 훨씬 우월한 5대 감각 기능, 개미의 더듬이보다도 훨씬 우월한 5대 감각 기관을 주셨습니다. 더듬이로만 사용해서도 여름 내 동안에 먹을 것을 모아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심판의 계절인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곳간에다가 먹을 것을 차곡차곡 쌓는 개미보다도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개미만큼도 지혜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라는 말씀을 잠언서에 했겠어요? 이거 다 찾아가면 참 좋아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했겠냐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5대 감각이 있습니다. 첫째, 듣고 귀로 듣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계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천초목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창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코피, 바로 이 비문 냄새로도 향기로 꽃을 분별하듯이 향기를 맡아서 장미꽃이다, 국화꽃이다라고 향기로도 우리가 꽃의 이름을 알아맞힐 수 있듯이 우리가 생명의 향기와 죽음의 향기가 사망의 향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향기를 풍겨줌으로 인해서 생명을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는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하는 냄새로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명의 향기와 죽음의 향기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나옵니다만은 사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까요? 예,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려면 지금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와
죽음에 이르는 냄새에 대해서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2장 18절 말씀 읽어보니까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이요. 찾았으면은 고린도후서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거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체를 가진 복음의 종들은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풍겨내는 사람이에요. 뭐 행위적인 면에서 무슨 생명에 이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예로 편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편지로서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의 편지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는 역시 복음의 종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의 말씀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지만은 율법의 말씀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예요. 그 종들의 입을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기복적이고 샤머님적이고 어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율법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어떤 고상한 어떤 철학적인 말을 하는 것인지, 윤리와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복음을 정말 말하는 것인지, 생명을 살리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 그걸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참과 거짓을 갈라줘야 돼요. 강대상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시를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속지 않는 길을 가르쳐줘야만이 나중에 영적 유아 상태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서, 장성한 그리스도인,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장 2절. 자, 2절에서 찾아보셨습니까? 고린도서 바로 밑에죠. 자,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른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다 새겨졌어요. 돌비입니다. 신약의 하나의 은혜의 법은요, 사람 신비, 마음 심자, 마음에다 새겨준 거예요. 마음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가 확 새겨진 사람은 그 입에서 생명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오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거고,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없으면 돌비가 나와요. 돌비.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오고 율법이 나와요. 기복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해주지 못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지요. 죄질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라는 둥, 죄질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라는 둥, 죄질 때마다 힌두교는 겐지스가 퐁당에 빠지라는 둥, 죄질 때마다 늘 통곡에 가서 울으라는 둥, 죄질 때마다 신부님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라는 둥,
뭐 제질 때마다 산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공을 들이고 500배, 1000배, 3000배 해서 고행을 하라는 등 다 이건 인간적인 힘쓰고 애써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종교들은 마련해놨지요. 기독교도 울고 불고 회개기도를 해서 용서받으라고 그러는데 물론 회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회개 기도란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회개는 해야 돼요. 예수께로 가지 않는 마음이 예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회개 아닙니까?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이키는 마음이 회개고요. 불의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신앙 회개고요. 종교에서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도 회개고요. 안 믿는 길에서 믿는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메타노이아, 돌이키다. 그런 회개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주님의 피의 능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죄가 흰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그런 복음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면 그런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게 만들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게 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냄새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품는다 이거예요. 그 뭐냐면 마음에 새겨진 게 생명의 말씀, 신비의 생명의 말씀이 새겨진 게 아니고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아주 외치는 말씀들은 모양이 곱게 보이긴 하지만은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생명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졌다면 너희가 그래서 편지 역할을 좀 해라 그 말이야. 편지 역할을 해라 그 말은 편지는 읽은 사람이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너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전파는 행위가 아름답게 나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생명의 향기로 인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뱉은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보니까요. 로마서 10장인가요? 자, 여기 나옵니다. 10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253쪽 신약 성경 찾으셨죠? 로마서 10장 14절이요. 예. 13절 읽어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해놓고 14절에는 뭐라 나오나요? 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자 보세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제 듣지 못하면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려줘야지. 들려주려면 편지를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진 복음의 사람들이 입구 말을 통해서 외쳐야지요. 외쳐서 듣게 해야지요. 제가 인간 5대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코로 맡음으로써 냄새를 맡음으로써 입으로 뱉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뱉어줘야만이 듣지요. 귀로 듣지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이 나오잖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무슨 말이냐.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보겠어요. 구약성경
1059장이니까 59장이면은 천공 38절, 천공 39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에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거예요. 죄악의 안개만 마음에서 거쳐지고 나면은 청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예수님이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5장 8절에 그게 안 찾지 말아요.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죄악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도록 신비의 복음의 말씀이 새겨진 자가 외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가지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듣지 않으시는 거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손이 있으셔도 죄악이 있는 사람은 끌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소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 오셨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 오시는 거죠. 지금쯤 예수를 믿었으면 의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많고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마음의 죄악의 문제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결 못 해주고 있어요. 해결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죽음에 이르는 냄새를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돌비에 새겨진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신비에 새겨진 복음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 나스트로는 촉각문이에요. 손으로 붙잡아줌으로 했어. 이 땅에서 복음의 종이 손으로 붙들어줄 때, 귀로 들려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어줄 때 붙들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는 붙잡힘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하늘 쫓아서 하늘로부터 쫓아 임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하나님의 심판의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느냐? 진리를 막는 사람. 진리를 전해주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예요. 윤리와 도덕은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성경을 인용한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하지 않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경건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모양은 내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일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하면 경건의 능력의 주인공 대신 예수가 없다 이거야 마음속에. 특히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있습니다만은 캐나다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전 세계 외국인 교회를 가보면요, 집사를 아무나 안 주잖아요. 너 돈 있냐 물어요. 집사직분 받으려면 돈 있어야 되는데 돈 있냐부터 물어요.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봐가지고 돈이 없으면 집사직분도 못 받아요. 한국에 교인들이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70명이 70명.
70명 80명 다 집사 직분 받았어요. 일반 성도는 이제 천도 받아 나온 사람들이 한 20명만 성도고 다 집사예요. 그만큼 직분으로 콱 물려줘가지고 직분 감당하면 축복 받고 직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갈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재직회를 하게 되면 100명 성도에 7, 80명이 재직회원입니다. 여기는 집사가 좀 조금 받기가 힘들어요. 집사 직분 받기가 돈 있어야 받아요. 노골적으로 목사님이 돈 있냐 없냐를 물어가지고 돈 있으면 집사 직분을 주고 교회에 섬길 만한 능력이 없으면 집사 직분 안 줘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진리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한 윤리와 도덕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의 주인공 대신 예수가 빠져버린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불의가 뭐죠? 불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법을 첫 번째는 구약에는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법, 은혜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은혜의 법.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법이 율법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으로 율법의 법을 덮어가지고 은혜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은혜를 전하지 않고 계속 율법적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앞으로 불의한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은 죄인을 일컬어서 불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가 아직도 마음에 있어가지고 마음에 죄 때문에 꺼림직한 마음으로 믿어간 사람들은 불의한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시간 밖에 계신 주님이 시간 밖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 너머에서 생각 밖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아들의 지식으로 죄를 해결했어요. 그런데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늘 죄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성경은 짝이 있다 했으니까 짝대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쉽게 성경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원리에 의해서 짝을 찾아야 돼요. 성경의 짝을 모르는 사람들은 해답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신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의로운 종인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 지식이죠. 예수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예수님 지식으로 친히 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알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본체. 로마 카톨릭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눠놓고 지금은 마들 가더라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까지 하나님으로 이제 모시고 있는데요. 천주교의 산물을 깨끗하게 버려야 됩니다. 개신교인들은 천주교의 산물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지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들의 지식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성경 말씀, 아들이 뱉어놓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와 같이 다시 넘어서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 속에 하가 마음이 들어있고 하가의 혼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림 속에 하가의 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가의 정성이 들어가 있고 하가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하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하가의 정성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대장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성한 능력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핑계치 못한다겠어요. 절대 하나님 당신 음성 들려주지 않아서 못 믿었어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 믿었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편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읽으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거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대요. 왜 하나님 없다고 믿느냐 하니까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야.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믿고 못 봤기 때문에 못 들었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신비에서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 돌 위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율법 수건이 딱 가려져서 못 만나는 거예요. 다음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바른 말씀으로 바로 깨우침 받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